1 더하기 1은 뭐죠? 1 더하기 1은 귀요미. 몰라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이 수학적 법칙은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는 배경이 어떠하든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 누구에게나 통하는 원리이자 질서죠. 놀랍지만 이과생들이라 하면 이 전 세계 공통 언어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저희과 출신. 수학은 누군가에게 시험 과목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직업의 언어이기도 하죠. 편의점 알바에서부터 캐셔, 심지어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조합까지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작은 계산에서부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관적인 법칙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TM기에서 여러분 돈을 뽑을 때 계산이 틀릴까봐 걱정한 적 있어요? 물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세볼 수는 있죠. 하지만 이 기계를 믿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어떤 숫자의 계산이 잘못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청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수학적 질서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관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가득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그 수학 혹은 과학과 같은 원리의 충만은 하나님의 통치와도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시기에 예언을 받은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그 바벨론의 위대한 수학적 문명 앞에서 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수학 문명을 가졌는지 아시죠? 60진법을 사용하면서 피타고라스보다 무려 1000년을 앞서서 피타고라스 원리를 사용했다고 그러죠.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이 뛰어난 수학적 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존재가, 내 지혜가, 내 통치가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온 피조 세계,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충만한 논리와 진리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질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학도 오늘날 우리의 수학도 모두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있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학적 아이디어는 발견되는 것이지 발명되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보이는 권세와 보이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바벨론의 화려한 지구라트와 정교한 천문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이 세계에 충만하시며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오늘날 인공지능 발달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아닙니까? 복잡하고 정교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코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요. 저도 취미로 이제 클로드 코드 가지고 인공 코딩을 좀 해봤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무에서 뭔가를 막 만들 수 있을 것만 같다는 그런 착각까지도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발견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단지 공간의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지혜의 깊이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학적 일관성도 그 충만의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질서도 하나님의 존재 아래 놓여져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사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원주율, 파이, 흔히 우리 3.14, 1592, 점점점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몇 자리까지 계산했다 그래요. 60조짜리 그 정도까지 계산했다 그러죠.
근데 아직도 계산이 다 못 끝나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무한하지만 완벽한 정밀성, 이 원줄 하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미세 조정, 우리는 거기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원주를 만들었어요?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그저 발견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 세상에 가득 차 계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딘가에 존재하신다, 단순히 정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넘어서 동적인 의미로 그곳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채우고 계신다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GPS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성으로 위치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도 보고 하잖아요. 핸드폰에 깔려 있는 티맵이니 카카오맵이니 뭐 이런 거 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위치를 추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상대성 이론이 들어간대요. GPS 위성이 도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영향으로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또 우주 공간의 중력이 너무 약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동시에 받아가지고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 초만큼 더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아주 찰나 같지만 이거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하루에 무려 10km씩이나 오차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GPS를 찍으면 이상한 데를 찍히는 거죠. 놀랍죠?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GPS 장치에는 이 상대성 이론이 반영된 보정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 상대성 이론이 보정된 기능. 놀랍죠?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수학적 법칙,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채우고 계시는 진리의 법칙이죠. 영원하고 불변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수학적 진리 가운데도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어쩔 때는 2였다가 어쩔 때는 3이었다가 하지 않고 그냥 그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 기원전에 유클리드가 정리한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수학은 하나님의 성품을 일부 반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수학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게에서 뭘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으면서도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이 세상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수의 질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상수, 변하지 않는 수들로 인해서 만물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상수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만물을 붙들고 있죠. 그러니까 상수 하나만 깨어져도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 세상의 구조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뭐라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 재미없는 학문으로만 생각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약속이나 규칙 뭐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다 지나간 일이 됐어요? 여러분 꿀벌은 수학을 전혀 모르는데도 완벽하게 정육각형의 벌집을 만들어요. 그 형태는 가장 견고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따르죠. 나비의 날개 무늬는 프랙탈 기하학을 따른대요. 해바라기 씨앗은 피보나치 수열로 심겨져 있대요. 수학은 발명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 법칙의 발견이라니까요. 약속일 수도 없고 관습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진화일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경고는 바벨론의 헛된 우상들과 대조되는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에게 수학적 지혜를 준다고 믿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토트 신이 기하학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죠. 다 동일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질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라는 것은 그 질서를 세운 존재로부터 나온다는 인식이 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종교적 행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대할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그걸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계산, 공정한 판단.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뭔가 고의로 숫자를 고치거나 속이는 것, 이런 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9,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10,000원을 냈어요. 그런데 1,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거슬러 받았어요. 4,000원 벌었네? 아싸. 그 땡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거예요. 작은 계산에도 정직해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진리 때문이지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는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일관적인 분이세요. 왜 수학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왜 수학은 정답이 존재할까요? 규칙 혹은 규범이라는 것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에 따라, 우리 수준에 따라 답이 변화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 변하지 않는 질서와 규범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수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도로 인해서 우리는 건물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고 복잡하고 무거운 기계를 구동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진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진리는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진리란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인식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진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진리를 따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어떤 직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도 있고,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를 외쳤던 것처럼 일반 계시를 따라서 논리적 능력을 함양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수학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때 우리는 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완벽한 진리의 세상, 그 질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은 남들보다 뛰어난 두뇌나 호화로운 교육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나는 진리의 바다에서 조개 껍질을 줍는다 이렇게 고백했었잖아요.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의 타원 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감탄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무엇보다 강력한 지혜라는 거예요. 학문으로서 수학 여러분 재미없을 수 있어요. 저는 문송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이 중요합니다. 이과생이여 만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학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 진리라는 건 수학적 규칙이나 원리처럼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자면 명확한 규범으로서의 진리는 우리의 상황을 아주 실존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과적 원리가 사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규범이나 이론에서 머무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적인 시점,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실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게 진리의 능력이에요. 모든 변수들이 상수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배움의 차이가 있다? 상관없어요. 이해의 편차가 있다? 괜찮아요. 수학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실력이 중요하다면 수학과를 다니는 학생이 제일 믿음이 좋은 학생이겠죠. 이 절대적인 규칙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변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세상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축복인 것이죠. 성전 건축을 보면 기록된 수치들이 있어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성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기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몇 규빗, 뭐 성전 안에 기물들은 어떻고 그 배치는 어때야 되고, 치수와 재료, 배치까지 세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성막,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수학적인 배열과 질서가 아름다움과 조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수학은 아름다운 거죠. 심지어는 음악도 일종의 수학이에요. 초당 진동수가 몇이냐가 특정한 음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성전 내부 가장 깊숙한 곳인,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정방향이라는 것은 균형과 완결,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죠. 모든 면이 같고 모든 선이 같고 어떤 각도에서든 대칭해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 그 성읍 자체가 지성소가 돼요. 성 자체가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 우리가 아는 단위로는 2200km예요. 가로 2200, 세로 2200, 높이 2200. 그러니까 천국도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물리적인 정육면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룩, 하나님의 질서는 그토록 완벽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교한 수치를 통하여서, 그 정확한 모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완전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 하셨어요. 수학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예가 황금비죠. 2.618대 1이라고 하는 이 황금비는 파르테논 신전, 타지마할 뿐만 아니라 애플 로고에도 쓰였다고 하죠. 알고 계시나요? 애플 유저분들이요, 저를 포함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은 담아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훌륭했다, 그 완성도가 완벽했다, 이렇게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더 나아가 미추, 아름다움에 대한 평가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하나님이 직접 새겨 넣으신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아름다움이 있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의 본질을 가지셨으나 위격의 구별이 이것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여럿임과 하나임을 동시에 만족하는 신비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죠. 이 역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조화로서 드러나는 예예요. 다리가 하나면 세울 수 없어요. 다리가 둘이어도 세울 수 없어요. 근데 셋이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놀랍죠? 별것 아닌 것 같은 자연 법칙인데 우리는 거기에서도 삼위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질서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거든요. 특정 비율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학습된 게 아니라 타고난 거예요. 심지어는 갓난아기들도 황금 비율의 얼굴을 더 오래 쳐다본대요. 놀랍죠? 이제 왜 아기들이 내 얼굴을 그렇게 안 보는, 자꾸 나만 보면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화와 질서, 균형과 규칙 가운데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조화와 질서를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분. 세상 가장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변적이고 변칙적이기보다 항상 동일하고 신실하시기를 택하는 분이세요. 누구보다 자유로운 분이 언제나 동일하기를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아름다움이 된다는 건 심지어는 안식일 규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창조와 안식의 이 리듬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반드시 쉬셔야만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에 일종의 리듬으로 반영됐다는 걸 보여주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심지어는 하루의 리듬조차도 질서예요. 창조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리듬이 필요해요. 적절한 일과 쉼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균형을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그 아름다움이 이 창조 세계에 잘 스며들어 있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숫자의 아름다움을 태생적으로 느끼는 이과적인 사람들이 있고, 문학의 아름다움을 태생적으로 느끼는 문과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숫자를 보면서 수학은 아름다워를 느끼지는 않아요. 숫자란 건 일종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숫자조차도 아름다울진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치시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시는 이의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의 법칙이나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을 보면서 감탄할 때 그건 본질적으로 저 아름다움을 보면서 내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된 세계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창조된 세상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를 모방하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창의력이 있는 것들을 생산해내는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창의성으로 우리는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죠. 질서의 세계에서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방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학습자일 뿐이에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초월성을 모방하는 법을 배운다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무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감히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인 무한대를 논할 수 있다는 것, 기호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동물이 무한을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하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수학과 과학, 기술은 인류 진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추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며 사용해야 하는 거죠. 잘 사용하려 애쓰는 것이죠. 확률 역시도 일종의 질서예요. 동일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졌을 때 앞과 뒤가 나올 확률이 각각 50%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동전을 던질 때 뒤가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앞이 나올 확률이 올라간다거나 하지 않고 질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임의로 변덕스럽지 않으며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다르지 않듯이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이고, 등식과도 같이 하나님의 질서는 언제나 정교한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수학의 기호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심지어 인류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1 더하기 1은 2예요. 진리는 우리의 의견보다 앞서 있고
진리는 우리의 합의보다 더 견고해요. 사람의 합의로나 아니면 창작으로서 진리를 허물 수는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을 우리가 3이라고 합의하자.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습게도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허구라고 비웃으면서 반대로 과학은 만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으로 신실한 것을 구하면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비틀리는 것은 죄로 인한 불신앙이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이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 뇌 안에 있는 1000억 개의 뉴런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통찰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성과 불변성, 그분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찬양팀이 반주를 하다가 내가 어떤 멜로디, 어떤 음을 쳐야 아름다운 화음이 될까? 그걸 고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과 감사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료와 원리를 사용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학적 원리, 변하지 않는 질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요. 그분의 변하지 않는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세요. 그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으로 천지 가운데 임재하세요. 청년들이여,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관성을,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규칙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을, 그리고 창조주의 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창의성을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자의 운동에서부터 은하의 회전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는 원주율에서부터 간단한 덧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질서를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고 온전함을 드러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세요. 진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정직하게 학교생활 하시고 정직하게 직장생활 하세요. 숫자를 속이지 마시고 계산 하나에도 솔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세요. 수학 계산을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균형을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 안을, 공동체 안을 질서와 사랑으로 채워가세요. 우리는 다양한 전공, 다양한 관심사를 가졌지만 우리 모두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진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교회에 스며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디 바라옵기는 작은 계산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